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의 2장입니다.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 도표 해설. 2장의 주제는 여리고 정탐입니다. 2장 도표를 보십시오. 둘레 씌우기 한 말씀과 연결된 선을 유의해 보면 유숙하러 들어간 정탐꾼을 라합이 숨긴 것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들었고 그래서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하에서 취한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생명을 건져내기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고 간구합니다. 그에게 정탐꾼은 맹세표를 주고 돌아옵니다. 유숙하더니로 시작된 맥은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리니 하고 맹세, 즉 언약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언약에 성실히 응답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고 말씀합니다. 각 단락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첫 단락은 정탐을 파송하는 장면이고 둘째 단락은 정탐을 영접한 라합이고 셋째 단락은 그들 앞에서 행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고 넷째 단락은 라합에게 구원해 주기로 맹세표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대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를 정탐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용 관찰.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파송한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접대하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파송했을까 하고 접근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파송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장본인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 회상하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였으나 신명기 1장 8절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정탐꾼을 파송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보냄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만일 보내지 않았다면 잃게 된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탐꾼들이 수행하고 돌아온 일이 무엇인가? 본문은 이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관찰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구원 얻게 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았어도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가 있었을 것이나 만약 정탐꾼을 파송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녀는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낸 1절 것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여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안다면 그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이 구원 얻게 된 것은 여리고를 정탐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얻게 된 부산물이 아니며 그녀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도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멸하시기 전에 두 사람의 전도인을 특공대로 파송하였다고 보는 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도달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2장의 내용을 유의해 보십시오. 이 장의 중심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13장의 정탐꾼들은 정탐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본문에는 정탐했다는 기사는 이런 방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가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실 정탐꾼들을 보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어떤 도움을 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리고성에 파송되어 하고 온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정탐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앞에서 행한 라합의 신앙 고백과 8절에서 11절, 이에 따른 구원 요청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주고 온 데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신약성경은 설명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하고 정탐꾼을 영접한 행위를 믿음의 순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두 곳 말씀 중에서 중요한 두 요점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접대한 행위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점과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냐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논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방법,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길뿐이라는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헛수고를 하신 것이 되고 맙니다. 참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다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정탐꾼을 통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신약성경의 두 말씀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사자를 접대하였다라고 야고보서 2장 25절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접대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점은 정탐꾼은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수행하는 내 쓰임 받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여 주의 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또 명심할 것은 구속사역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점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영접함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들을 접대함이 곧 그리스도를 접대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 주의 사자 앞에서 행한 라합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가나안의 입성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대적자들이라 할 수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10절. 라합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듣고 알므로 갖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절정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11절. 이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에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12절. 이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개인 자격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로서 야고보서 2장 25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에게 맹세하고 진실한 표 곧 붉은 줄을 창틀에 매도록 준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라합은 맹세 곧 언약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표를 얻게 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하고 19절 이를 금한 것은 유월절의 밤에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는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 밖으로 나가서는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라합은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주의 정탐꾼을 적대하고
접대하고 숨겨주었으며 4절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것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순종 31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십니다. 21절 라합에게는 순교자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만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적용 미천한 기생 라합을 들어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계보를 잊게 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오셨으며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능력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은 설명하기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동원되었습니다. 나누어 봅시다. 1. 라합은 왜 정탐꾼을 접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누구를 접대한 것이 됩니까? 2. 라합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3. 라합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암송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